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절후 13째 주일 아침 우리를 부르시고 이 아침에도 우리를 기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선지적 사건으로 살아갈 희망을 주시며 그 희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13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오소서 창조하신 성령이시여, 성령님을 통해 이 세상은 창조됩니다. 성령이시여, 이 세상을 계속 창조해 주소서. 성령의 창조적인 힘이 필요한 세상은 바로 우리 심장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것을 새롭게 창조하소서. 흩어지는 것은 하나로 묶어주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일깨워 주소서. 낡아버린 것은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창조된 것들과 아직 창조되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우리가 다시 열매를 맺는 힘과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함께 기뻐할 힘을 주소서. 기죽어 있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패배감에 젖어 있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며 빚을 지고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믿음을 갈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소서. 할 말을 잃은 자에게 언어를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의 말을 주시며 감사드리는 자에게 감사의 말을 주시고 진리를 찾는 자에게 진리의 말을 주시며 의심하는 자에게 신뢰하는 말을 주시고 주님을 어떻게 찬미해야 할지 모르는 자에게 주님을 찬미하는 말을 주소서. 의욕을 잃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며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시고 길 잃는 자에게 길을 제시하시며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 삶의 목적을 찾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내 영혼에 그 길게 붙대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고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고프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은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에 더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모두의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찬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을,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라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지난 8월 15일 강복 80일 맞아 역사를 다시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복절은 단순히 태극기를 흔드는 날이 아니지요. 그래서 강복은 우리에게 하나의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역사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은 오늘 설교 본문 전체를 관통하기도 합니다. 세 개의 본문이 모두 인간의 정체성을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지금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가 그것입니다. 이사야 51장은 이스라엘에게 과거를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여기서 반석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존재의 기원을 기억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역사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억은 존재를 형성하는 행위였습니다. 어떤 과거를 기억하느냐에 따라 현재의 내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단순히 현재에 존재하는 사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과거와 미래를 향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과거를 가지고 있고 미래를 기대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단순히 지금 무엇인가가 아니라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자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입니다. 대한민국도 이에 마찬가지지요.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일제 감정기의 고통, 독립운동, 해방, 분단, 전쟁, 독재, 민주화, 산업화, 그리고 시민 혁명이라는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역사 속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강복절의 역사를 우리가 지운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한 부분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를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기억한다고 해서 과거에 종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는 과거를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사야 5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하나님은 과거의 반석을 기억하게 하시지만 과거의 폐허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기억은 과거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제 감정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일본을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니지요. 우리는 친일 반민족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후손을 영원히 저주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다시는 제국의 폭력과 민족의 배신과 인간의 존엄성 파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사를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의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다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복 81주년 자랑스러운 이 과거라는 말 앞에서 최근 배우 하영의 증조부 이야기는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화제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하영은 자신의 증조부가 조선 말기 한양에서 양양병원을 개업하고 고종을 진료했던 의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의 의료적 전통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역사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가 그것이겠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조상의 의술이 자랑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독립운동의 역사가 자랑일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부모와 조부모가 자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식민지 지배에 협력한 행위를, 민족의 고통을 외면한 행위를, 제국의 권력에 편승한 행위를 우리 가문의 자랑스러운 유산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교회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혈통을 기준으로 역사를 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했는가? 그리고 그 선택이 생명을 살렸는가? 죽음에 복무했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친일 반민족의 역사를 비판한다는 것은 후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행위의 도덕적 책임을 정확하게 묻는 것이죠. 조상의 죄가 후손의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상의 역사를 미워하는 것은 오늘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역사적 기억의 윤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바울은 인간을 단순히 정신적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몸을 가진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신앙은 머릿속의 생각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몸으로 살아내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소비하는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어떤 사람을 차별하는가? 어떤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가? 어떤 역사에 박수를 보내는가? 이 모든 것이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만 바꾸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합니다. 신앙은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바울의 다음 말이 더욱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바울은 세상과 무조건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별하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권력이 말한다고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가 믿는다고 정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인간의 가치가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조상이 유명하다고 후손이 위대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기독교적 인간론입니다. 인간은 혈통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인간은 선택과 책임이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자신이 되어 갑니다. 1945년 8월 15일은 끝이면서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식민 지배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인간의 자유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분단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이 왔습니다. 독재가 있었고 경제적 불평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새로운 형태의 억압과 차별과 혐오와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강복은 우리는 해방되었다라는 이 과거형 문장만이 아닙니다. 광복은 우리는
어떠한 자유를 만들어갈 것인가 라는 미래적인 질문입니다. 참된 강목은 이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 것만이 아닙니다.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혐오로부터, 거짓으로부터, 돈과 권력의 우상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인간답게 대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평가를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렇다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집니다. 세상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이후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반석이라 부르십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 역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이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께서는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교회의 기초는 인간의 완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단순한 종교적 감정이 아닙니다. 그 고백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미래가 이미 현실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는 분이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미래가 바로 현재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미래를 현재의 역사 속에서 증언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권력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현재의 삶 속에서 미리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이 혐오한다면 교회는 사랑해야겠지요. 세상이 거짓을 말하면 교회는 진실해야 합니다. 세상이 약자를 버리면 교회는 약자의 편에 서야 합니다. 세상이 사람을 숫자로 계산한다면 교회는 인간의 존엄을 선언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말론적 교회의 존재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복 81주년을 맞은 오늘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친일과 식민지 형렵의 역사도 기억해야 합니다. 해방의 기쁨, 분단의 비극, 전장의 상처도,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의 목적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바울의 언어로 말하면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세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야겠지요. 그러므로 강복 81주년을 맞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라 역사적 양심입니다. 단순한 민족적 자긍심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을 향한 책임입니다. 과거에 대한 자랑만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책임입니다. 우리는 조상의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상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새로운 미래를 오늘의 역사 속에서 미래를 살아내기 위한 존재들입니다. 강복은 과거의 사건이면서 미래의 약속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는 그 미래를 증언하는 공동체로 실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미래를 자신의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강복의 미래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난주 강복 81년을 지내며 역사 안에서 존재하시는 당신의 은총을 생각합니다. 역사는 우리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제시합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존재의 기원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 미래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에 종속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암담하고 참혹할지라도 우리는 폭력과 배신, 존엄이 파괴되지 않도록 미래를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선치로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사실에 매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지배하려는 욕망과 혐오와 거짓과 돈과 권력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미래가 이미 현실이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초와 완전함이 되시는 은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잊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국률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사 주님의 영상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사람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셨던 하나님,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교회, 가정, 삶이 우리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위에 세워졌음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박수와 권력을 쫓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시대의 아픔을 품게 하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셔서 교회가 건물의 크기보다 사랑의 깊이를 자랑하게 하시고 교인의 숫자보다 복음의 진실함을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깨닫게 하시고 교회가 분열의 언어보다 화해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시며 정죄하기보다 회복시키고 배제하기보다 품으며 상처 입은 사람의 곁에 머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정의와 진실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거짓과 혐오, 탐욕과 폭력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세계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시고 굶주림과 가난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지구와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인간의 탐욕으로 파괴되는 창조세계를 돌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금주원금은 4만 원입니다. 지출은 61,86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일 12시 30분 정도에 오시면 되는데 목요일 정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빕니다. 8월 넷째 주 기후위기 뉴스 브리핑입니다. 7월 평균 강수량이 평년의 21.9% 수준에 불과했고 밀양의 이 폭염일수는 한 달 중 22일에 달했습니다. 논밭이 마르고 농작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산불 진화차와 소방차 수천 대가 비상급수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청도는 문댐 저수율이 23% 수준까지 하락을 했고요. 거제 등 영남권의 200년 빈도 수준의 단기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짧고 강한 비는 빠르게 유실되어 농업용 저수율과 지하수를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연구팀의 이 분석에 따르면 결국 우리가 이 기후위기에 이런 심각한 예견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수도 인프라 보강 및 기후위기 대응책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크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문제가 우리 전체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피해로 기후위기 재난의 피해로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늘 함께 인지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면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면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요.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 예수,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요. 어제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선치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역사에서 존재의 기원과 과거를 통해 미래를 기대하게 하심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후 13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